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7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되신 원소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후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백발백중 전도여왕 박인숙 권사의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행복 모임은 10주차 주간으로 교재 10과 행복을 주는 교회를 나누고 베스트의 필요 채우기와 함께 A, B타입 베스트를 행복 모임에 초청하며 행복 모임 후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기입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기빈 초청 축제 출정식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기부금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찬미 행정간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월 7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
그날의 하늘이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하하교회 가족들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하교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친구들 많이 보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하교회 가족들 예수님 사랑, 나라 사랑, 하하교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축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저희는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 세계에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수지 맞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말씀이 길면 지루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린이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유치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어른들은 우리 점심 뭐 먹지? 오늘 오후에 뭐 하지? 그러면서 이분 아멘 아멘 합니다. 다른 생활은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1분만 재미없어도 막 몸을 꼬고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설교를 부교육자 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근데도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른 설교에다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율이는 찬양 인도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마찬가지 다 아주 뭐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 우리 누구냐 예진 오늘 몸도 안 좋은데 여기 와서 또 특송을 해서 감사하고 우리 도희가 이렇게 또 율동을 잘해 너무 많았네. 도경이도 그렇고 우리 소유도 그렇고 또 누가 있죠? 예림이도 그렇고 준이도 그렇고 서아도 그렇고 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벌써 키즈 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에? 엉덩이가 이거 보통 엉덩이가 아니야. 뭐 실룩실룩 키즈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기분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셨나 봐.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같으면 참 좋습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 집에 진공 청소기를 파는 청년이 왔어요. 가지고 이 진공 청소기를 파는 청년인데 한 대도 못 파는 거야. 실력이 없는지 한 대도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한 대 팔아야 되겠다. 반드시 팔아야 돼. 오늘 내가 안 팔면 집에 안 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떤 시골에 할머니 집이 있길래 문을 빡 차고 들어가서 빡 차고 할머니 그러면서 그냥 흙을 이만큼 가져온 자루에다 흙을 그냥 방바닥에다 그 거실에다 쫙 뿌렸어요. 뿌려놓고 무조건 뿌린 거예요. 쫙 뿌려놓고 할머니 제가 진공청소기를 팔러 온 청년인데 오늘 진공청소기를 한 번에 이 흙을 쫙 못 빨아들이고 내가 1분 내로 이 흙을 쫙 못 빨아들이면 내가 이 흙을 다 먹고 만약에 쫙 1분 내로 이 많은 흙을 쫙 빨아들이면 할머니가 진공청소기 한 대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 그러면서 주방 가더니 숟가락하고 국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퍼먹어. 그래서 왜 나 빨아들이면 되지? 아니 미안하네.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흙죄 퍼먹었다는 얘기를 있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그치요? 진공청소기 한 대 팔으려고 흙 다 퍼먹게 생겼습니다. 예. 요 청년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청소기 안 팔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재산이 한 100억 되고 200억 되고 한 500억 됐으면 진공청소기 이렇게 안 팔러 다녀도 되는데 아마 진공청소기를 팔러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부모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모로서 좀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다른 부모들처럼 야야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야 결혼 못 괜찮아. 내가 너한테 한 예를 들어서 한 30억 주면 사람 다 몰려와. 이제 네가 고르면 돼. 괜찮아. 못생겨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다 뜯어 고쳐줄게. 완전히 내가 인조인간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 좀 미안하지요? 뻔뻔하구나. 안 미안해요? 아니 다른 부모들은 막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래?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 뭐가 미안해요 이렇게? 대답 못하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다른 부모 이상으로 좀 많이 좀 물려주면 안 돼요? 아파트도 좀 쫙 뭐 넓은 거 물려주고 좀 해주고 그럼 내 자식들 좀 고생하고 살지 않지 않겠어? 꼭 알바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알바 안 하면 안 돼요? 알바 안 하면 뭐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심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부모님들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실제. 왜냐면 내 자식들 그렇게 풍족하게 후원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고생하고 사는 거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막 득달하고 막 잡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야 너 네 나이 많을 때 봐라 링컨은 말이야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했는지 알아?
링컨은 10대 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래야 너 링컨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빨리 가서 공부해.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어요. 할 말이 없네.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수저 표현을 많이 하죠. 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뭐 부모가 어떻든 간에 내가 금수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금수저. 그 우리 수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요즘은 그래도 뭐 우리 젊은이 MZ 세대들은 또 자기 자신을 또 수저로 많이 필요해요. 남들이 뭐 붙여 내가 그래서 뭐 플라스틱 수저, 커피 수저, 뭐 여러 가지 수저 뭐 막 나와. 근데 우리는 보통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지요. 이 흙수저라 금수저라는 표현이요. 1969년도 CCR이라고는 미국의 록 밴드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고 해요. 운 좋은 아들은 태어날 때 은수저를 손에 쥐고 나온다.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 좋은 아들은 태어날 때 손에 은수저를 가지고 나온다.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집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유명한 집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손에다 은수저를 들고 나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도는 우리 지금 살면서 실력이나 노력도 인생을 성공하고 앞길을 열고 참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실제가 부모의 재력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적하고 비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살잖아요. 그럼 애들 성적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이 비례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후원 못 해주니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가까이 지냈던 의사분이 계세요. 한 분. 내과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사모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명문대 출신이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됐겠죠. 그리고 강남에서 살았어요. 강남에서 살고 잘 살아.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줄넘기 과외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제가 그때 이 전도사로 가서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근데 줄넘기 과외가 1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밤낮 없이 뭐 운전하고 사역하고 해서 사례비 받으면 요거 한번 시켜주는 거야. 진짜 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줄넘기 과외하는데 100만 원. 초등학생인데 국어 100만 원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17, 18년 지난 이야기예요. 20년 가까이 되는. 국어 100만 원, 수학 100만 원, 영어 100만 원. 그래서 서울대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서 초등학생을 가르쳐요. 환희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환희가 그 집에 가서 하루 자고 기만이 우리 환희가 갔다 오더니 입이 많아 놀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우리하고 사는 게 틀려요. 거기는 우리는 외식 그러면 주로 내장탕 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인데 내장탕을 좋아하니까 그 내장탕 어머니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내장탕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내장을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거리니까 우리가 주로 어쩌다 한 번 먹는 전도사들이 어쩌다 먹는 그 외식이 내장탕. 주로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조금 좀 올라가면 이제 피자도 가끔 먹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국경일이라든지 뭐 예수님 탄생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빕스에 가서 양식을 먹는 거야. 한 사람한테 8만 원 그 당시에. 그런데 요만큼 먹고 다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요만큼 남는데 얘가 5만 원으로 보이는 5만 원.
8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집어먹고 5만 원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5만 원, 5만 원, 20만 원. 자기는 그냥 핥아서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먹었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남겨야지 말이야. 다 먹고 왔대. 근데 거기는 식사가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강남에서 우리 집에 초등학교 때 한번 놀러 오면 화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 열심히 과목 열심히 한 거 하잖아요. 특히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이런 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했잖아요. 체육. 체육을 집중해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비비탄 총 이렇게 메고 다니고 막대기가 요로 왜 동네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비탄 총 내고 쏘고 막 고양이들 쏘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사격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아이가 강남에서 오다 보면 이 아이가 강남에 사는 애가 와서 보면 별천지야. 이렇게 재미있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매일 공부만 했던 애인데 우리 동네 오면 애들이 대부분 비비탄 총 어렸을 때부터 벌써 뭐 특수부대 갈래는지 만 애들 그러고 심지어는 군복 입고 애들이 막 이렇게 비거나. 그러니까 얘는 별천이야.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은 거야. 해방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강남에 가면 비비탄 총을 메고 동네 애들 강남 잘 사는 애들을 전부 다 비비탄 총을 메고 다니는 거야. 동네가 난리난 거야. 아파트가. 누가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애들한테 전염시키냐고 물어 하니까 그 애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2년인가 애를 우리 집으로 보내다가 안 보내. 애 베린다고. 1년에 한 번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집에 자주 보냈죠. 교환학생으로. 많이 보냈어요. 교환학생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사는 게 전혀 달라. 먹는 것도 전혀 다르고 씀씀이도 전혀 다르고 심지어 줄넘기 가위를 100만 원짜리로 줄넘기 가위를 시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고대를 갔어요. 잘 갔지요. 우리를 보면 진짜 잘 갔죠. 고려대학을 갔는데 이 아버지의 비전은 뭐냐면 의대였어요. 서울대 의대. 너는 서울대 의대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킨 거야. 근데 서울대 의대를 못 갔어. 그리고 고려대를 갔어. 그리고 만났는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 어디 갔는데? 그렇지. 고려대. 우리 도희가 닮았어. 고려대학 갔는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의대를 못 가서. 그래서 고대 1학년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했는데도 여전히 의대는 못 갔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식을 그렇게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고? 고려대 갔다고. 서울대 못 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나 여러분들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 다 어느 대학 나온지 모르지만 사람 같지가 않아. 사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가 머리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좀 미안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경제 수준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하고 거의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뒷바라지해도 부잣집 뒷바라지만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직업을 물려주죠. 의사는 또 자식 의사 만들려고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만들려고 합니다. 직업도 대물림이 돼요. 연예인들도 대물림 되죠. 부모가 유명한 연예인이면 자식들도 연예계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지 않았다면 연예계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로? 개그맨. 영화가 아니야. 그럼 우리 김한희 셀러도 연예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열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의종이 되다 보니까 그 길이 한 길뿐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주의종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직업도 요즘은 대물림이 되고요. 경제도 대물림이 되고요. 학력도 대물림이 되고 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면 거의가 또 금수저가 될 확률이 많고요. 소위 말해 흙수저라고 표현하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후원이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녀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집은 알바를 하지 않으면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생망.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잘 지내보고 이런 줄임말도 압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게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10대, 20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 생은 망했다. 왜? 부모 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는데 뭐 얼마나 되겠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제가 또 젊다는 걸 표시하는 거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거 옛날 거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 싱거운가요? 혹시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싱겁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어때? 키 큰 사람 싱거운가요? 뭐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3살 버릇 정말 80까지 갈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조는 거 3살 때부터 졸았기 때문에 지금 조는 거예요? 앞으로 80대를 내면 지금 30년 남은 30년 계속 졸을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80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냥 이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3살 버릇은 80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키 큰 사람은 싱겁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거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또 하나.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습니까? 실제로는 남편 복이 없어. 근데 자식 복도 없대. 그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그렇대요.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 임상에서 나온 이야기고 현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키 큰 사람 싱겁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리고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별로 없다. 다 환경적인 이야기겠죠. 과연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과연 3살 버릇 80까지 무조건 그렇게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3살 버릇 잘못 들였는데 7살, 8살, 10살에 그 버릇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싱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복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식 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맞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그렇다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90%, 70%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100%네라고 할 때 100%는 아닌 거예요. 저 사람 키 큰 거 보니까 싱겁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 키 크면 싱겁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모든 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일상 동안을 오늘 한 3절로 다 딱 축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성공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인생의 한마디로 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기도하고 선포한 모든 이야기는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평생토록.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나라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자. 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그가 예언하고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위대한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본문은 3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스토리가 되는데 오늘 결론만 본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정말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과연 사무엘은 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사무엘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왕이었어요. 왕.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왕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였고 백성의 지도자였고 그 나라의 가장 권력자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무엘은 전혀 출신이 이 두 가문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집안의 출신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왕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 때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같이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냐면 사환, 심부름하는 애.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오고, 야 불 가져와라 하면 불 가져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심부름하는 아이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신분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신분은 전혀 다른 신분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일해도 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무엘은 심부름을 하는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소위 말해 한 집안은 금수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한 아이는 흙수저로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로 살아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은 두 자식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소위 말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정말 왕권을 가지고 사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주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고요. 2장 17절에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완전히 그냥 개판이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도 자기들이 그냥 취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때 마음대로. 왜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성경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성경을 말하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식은, 엘리의 두 자식은 아주 버릇없고 싸가지가 없고 행실이 나쁘고 아주 천방지축이고 전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행실이 나쁜 두 자녀고, 그리고 사무엘은 심부름하는 아이로 성전에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났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가 자녀들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지금 엘리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내 제사를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신앙이 소중한 게 아니라 아들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원래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사랑이 방종, 자식의 사랑이 내어놓음, 자식의 사랑이 천방지축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고 네 멋대로 자라라고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평생 했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엘리의 두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고요.
어렸을 때 훈련이라고요.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인격의 훈련, 성품의 훈련도 어릴 때 가능하지요. 좀 크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는 게 실제 우리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우리 그러죠. 애완견 키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착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뭅니다. 왜 안 물어요?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본성이 착해요. 심성이 착해요. 지금까지 부모 말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애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내 자식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그냥 두지 않지요. 내 자녀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선배를 만나야 하고 후배를 만나야 하고 때로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술 많이 먹는 애로, 마약하는 애로, 때로는 섹스 중독으로, 때로는 탈선으로, 가출로 내 아이는 괜찮아요. 과연 내 아이가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만들어질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부모가 살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항상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살펴줄 수 있어요? 못 살핍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뭐가 나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3살 때 버릇 없고 잘못 배우면 그게 80세까지 간다고요. 어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방지축이고 게으르고 인생의 목적이 막 그렇게 살면 20대가 돼도 그렇게 30대가 돼도 그렇게 40대가 돼도 그렇게 별로 변함없이 사는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옳다, 이게 나쁜 것이다라는 기준을 스스로 언젠가는 깨닫고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한두 잔 우리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술을 안 마십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술 안 마시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청학동에서 우리 갓 쓰고 다니는데 갓. 아니 청년들이 술 담배 안 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연무동에 살았었어요. 그 경기대학교가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6월 1학기 신학기에는요. 개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 30년 살았을 때 엉망 3월에 애들 신입사하면요. 온 천지가 동네가 술판이야 술판. 우리 희선청년은 아니고 전부 술판이야. 곳곳마다 여학생들 하면서 오바이트하고 길바닥에 술 취해서 누워있고 신입생 환영이다 뭐다 해서 누워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학생 하나가 길바닥에 널브러졌어. 이제 1학년이겠지. 신입생이지. 널브러졌어. 인사불성이야. 정신이 없어. 남학생 둘이 들쳐업었어. 들쳐업고 이대구 가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강간을 할 계획이겠지. 들쳐업고 지들끼리 이러고 자기 자취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데리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겠죠. 내 아이는 착해요. 내 아이는 괜찮아요. 남들이 그냥 놔둬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기준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지 않으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이 부모의 속을 새기고 힘들지.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자식 아들이 자라는 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나는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히고 너는 가서 심부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 입는 건데 하도 제사장감들이 없다 보니까 심부름을 하는 아이를 에봇 옷을 입혔다고요.
이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 신앙으로 양육합니까? 솔직히 얼마큼 너는 진짜 신앙으로 자라야 되라고 그 양육합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 하는 대로 옳지 그렇게 하는 대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피눈물이 나지요. 내 멋대로 사는 자녀들 보니까. 그래서 엘리가 자식을 키웠던 방식과 한나가 자식을 키운 방식이 오랜 세월 후에 어떤 결과가 드러났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그 자식들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했거든요. 나쁜 아이 자녀들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낸 사람,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한 집안의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죽었고 네가 왜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키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 물론 자녀들의 책임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으면서 말씀대로 키우고 신앙대로 키웠더니 한 집안의 자식들은 다 싸그리 사라지고 정말 흙수저라고 말할 만큼 별 볼 일 없었던 사무엘의 집안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진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국영수도 중요합니다. 과외 100만 원짜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성과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키 큰 사람이 대부분 싱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싱겁지 않아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키 커, 저 싱거워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꼭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일반화의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반화의 오류가 없어요. 그건 사무엘이니까 그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무엘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모세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드러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처럼 되고 사무엘처럼 자라면 사무엘처럼 될 수 있다. 성경은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니까, 성경은 사실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일반화예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화라고요. 우리 죽으면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전부 다 일반화예요. 심판받는 건 전부 다 일반화입니다. 성경은요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없다고요. 지나가는 유머스러운 얘기가 없다고요. 성경은 모두 일반화입니다. 사무엘에게 적용되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모세에게 적용되면 나에게도 되고 욥에게처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욥에게처럼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가 모세처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일반화예요. 그래서 세상은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반화의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엘리야는 기적을 아주 전공이 기적이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우리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특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막 땡깡을 썼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우리와 인품, 성격, 그도 사람이었지만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도 사무엘도 똑같은 사람, 그리고 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도 다 한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나같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사무엘처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 일반화의 오류가 성경에 없다는 얘기는 한나처럼 키우면 어떤 자식은 사무엘처럼 되고 어떤 자식은 여호수아처럼 되고 어떤 자식은 다윗처럼 되고 어떤 자녀는 베드로처럼 되고 내가 한나처럼 키웠지만 자식을 키웠지만 자녀의 어떤 특징과 특성과 역할과 시대와 이런 사명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가 한나 같은 어머니로부터 말씀 앞에 키워진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왕을 세우는 사무엘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앞에서 자랐던 모세는 그 시대에 모세처럼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다 살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우리가 자녀를 말씀 앞에 어릴 때부터 양육해도 우리 자식이 사무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녀는 사무엘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모세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다윗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솔로몬처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각자 살펴서 단 일반화의 오류가 없이 일반화 뭐냐?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우면 모든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죽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반의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자식을 엘리 자식들처럼 키우면 나의 자녀가 엘리 자식들처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의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내 자식을 키우면 내 자식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악행하고 죄를 짓고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 악하게 살았는데, 말씀 훈련 받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악하게 살았는데 다윗처럼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일반화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살았는데 어떻게 복권 하나 딱 사다 보니까 막 부자 됐어. 그럴 수는 있어요. 성경은 엘리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면 그 자식은 망한다. 그 자식은 죽는다. 거기서 벗어날 자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진 자식이 어떻게 사무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 명예 장수를 누리면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나오는 거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자녀도 사무엘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 수 있다고 하지. 나의 자녀가 모세처럼 하나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하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벤카슨이라고 하는 샴 쌍둥이를 분리해낸 세계 최초의 애국가 의사 싱크빅. 그 벤카슨이 늘 어렸을 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 엄마가 흑인이죠. 아들도 흑인이야. 그러니까 못 살아. 아주 못 사는 흑인 동네에 살았어. 그리고 엄마가 매일 팔출부죠. 가사 도우미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깨인 어머니요. 이게 흑인이라도 깨인 어머니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갈 때 가난한 집 가는 게 아니라 부잣집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부잣집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라고 그 어머니가 깨어 있으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벤카슨 자서전에 보면 돼요. 엄마가 돌아오면 야 벤카슨, 엄마가 오늘 어디 회사 사장님 어디 회장 뭐 집에 가서 일했어.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야 TV를 안 보더라. TV를. 그 집 가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더라. 책을 많이 읽더라. 책을. 어느 집에 가니까 대화를 많이 하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더라.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을 잘 일하면서 가지고 와서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엄마는 그 사람들을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게 그냥 성공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깨우니까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가르친 거예요. 성실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하나님 잘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더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더라. 11조 정확한 그걸 보고 와서 벤카슨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지지도 못했던 벤카슨도 자꾸 부모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너 주의를 지켜야 한다. 너 11조를 정확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공해서 계속 아이에게 꿈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결국은 벤카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외과 의사가 돼서 지금도 얘기해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 저택에서 살지만 불타고 도둑맞아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나에게 훔쳐갈 수 없는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의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외과 지식을 있으면 언제든지 수술하고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또 하나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과 성경은 누가 도둑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집이 불타고 자동차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왜? 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학기술 또 하나는 말씀. 벤카슨이 자신 있게 사는 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말씀이 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힘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가 양육해 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인품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요 지겹도록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벤카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외과가 아니라 내과도 될 수 있고 소아과도 될 수 있고 의사가 되도 뭐 장의사 말고 뭐 장의사도 좋은 거지만 다른 분야가는 다른 분야에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훌륭하게 성공시키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녀는 부모로부터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면 유전자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유전자를 뛰어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흙수저고 가난해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비천한 자인데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다른 부모들처럼 제대로 좀 돈 좀 펑펑 쓰게 하고 과외 100만 원짜리 막 시켜주면 우리 자식들 공부 잘했을 거예요. 알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 물려주지 없어도 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물려줄 게 없어도 우리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진짜 좋은 거, 진짜 귀한 거, 진짜 되는 거 말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건 부유한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요. 부모 때문에 자녀 길을 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없었으면 아이들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막는 부모가 있다니까 자녀들 신앙 성장을 참 안타깝습니다.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막고 있어 막어. 못 자라게 막고 있다고. 참 그럴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셨어요. 물려줄 돈 없어요. 아이들 그리고 대단한 곳 우리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은요 호의호식했어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해야 돼요. 결국 인생의 끝말은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역사의 이제는 무대에 그 심부름하는 아이로 왔던 그 말씀으로 자랐던 사무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약해도 부자든 가난해든 못 배우든 많이 배웠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부모는 아이를 서울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아이를 서울대는 못 보냅니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내가 가르쳐서 서울대를 보내요? 못 보내요. 명문대 보내 못 보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가능해요. 엄마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아이를 명문대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일반화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라고는 감리교에서 최고 큰 교회를 세웠던 세 목사님.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엄마가 생선 장사를 했대. 생선 장사 이렇게. 고무다라에다 파는 생선 장사를 엄마가 했는데 가난했겠죠. 엄마가 수산물 시장 갔다 와서 생선을 떼가지고 오면 제일 좋은 놈, 팔다가 남은 거 말고 제일 좋은 놈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삼형제를 생선 한 마리를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삼형제 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 목사님 되면 이런 거 맨날 먹나 봐. 목사님 되면 이런 거 맨날 먹나 봐. 그리고 엄마는 늘 생선을 애들 손에 먹을 거 있으면 애들 손에 전부 들려서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좋은 것만 먹어. 생선도 좋은 거, 고기도 좋은 거, 떡도 좋은 거. 왜? 그거 애들 편에서는. 그 목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아이고 또 엄마가 이렇게 보내셨구나 감사하네. 이리 와. 그리고 애들 다 가져올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럼 갔다 오면 엄마 목사님 안수기도 하셨어. 그래 그럼 다음 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애들 편에. 또 아유 또 갖고 왔구나. 이리 와. 안수기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아 목사님 되면 이런 좋은 걸 먹는구나. 야 우리도 다 목사님 될 거야. 우리도 목사님 되자. 이런 거 많이 먹게. 우리 많이 먹게.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목사님에 계속 심부름 보내면서 계속 안수기도를 받고 아이가 계속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장을 계속 어머니가 성장할 때까지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되면 이런 거 좋은 거 먹는구나.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우리도 목사님 돼야 되겠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래서 김홍도, 김국도, 김구선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를 건축하고 감리교를 만든 세 삼형제, 가장 유명하지요. 지금이야 다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이지만, 그 간증할 때 그 비전과 꿈이 고무다라로 미고 다녔던 그 생선장사 어머니로부터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비전을 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건 전적으로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고무다라를 이고 다니는 어머니라도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한나가 요베겟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키우니 그 자녀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해도 못나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잘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성공시켜 준다는데, 이게 일반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전부 모세로 보고 사무엘로 보고 다윗으로 보고 바울로 보고 솔로몬으로 보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한나, 그리고 이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꼭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키우면 하나님 키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복 주신다고 했으니, 세상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지식 안에 세상 지식이고 하나님 신앙 안에 세상 가치입니다. 꼭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키워주시는 한나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자, 잠깐만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고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세상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반화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기르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 먼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들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지멋대로 삽니다.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신앙이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아이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붙들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여기에 인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사무엘처럼 지키면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는 자신들의 달란트와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또 먼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살아가지 않으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아버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이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완전히 날라리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 손에 있을 때 잘 말씀으로 키워놔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사오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에봇을 입고 성전을 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의 가장 큰 선물은 말씀입니다.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살려내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가풍이 있는 그런 아버지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대로 양육해 주고서 애쓰는 우리 설교사분들 선생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부모님 말 안 듣는 애들은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을 만들면 부모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우리 정말 명문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왕 간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한낮 손에 또 성전에서 말씀대로 길리워진 사무엘이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한낮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애봇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모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인생의 가장 좋은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